함께 교독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 가지고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스스로 계신 자존자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생명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사람 앞에 또는 의식과 형식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은 창조주요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또 우리를 죄악에서 멸망에서 구원한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저 천국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가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사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창조에 대한 필요 세계를 우리 인간들에게 다 주셨어요.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려라, 그렇게 인간에게 주셨는데 단 한 가지 조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다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꼬임을 받아 왜 너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며 살아야 되느냐? 너도 자유롭게 살 수 있다. 선악과를 따먹고 네 자유 의지대로 살아라. 그런 꼬임에 빠져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얘는 흙으로 빚어진 육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과는 관계가 단절돼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마귀의 종로로 닮은 삶을 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로 전락해 버렸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속해 짊어지고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멸망해서 구원하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악에서 멸망해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불신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잃어버리고 마귀의 종로로 닫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지은 죄가 큰 죄인 줄로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죄를 사함받지만 정직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참 세상 모든 사람들이 착하다고 박수치고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이제만큼 용서할 수가 없어서 지옥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내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죄를 지었든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회복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가 바로 복음이고 그 복음의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 말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피 흘려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여전히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깨달아야 돼요. 이 사실에 대해서 로마서 8장 5절에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로 사랑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행함이 있는 사랑을 보여줄 때 그 사랑이 확증되듯이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는데 그냥 말로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이시면서 우리를 죄악에서 멸망해서 구원하신 그 사랑을 아들을 통해서 확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그 사랑을 체험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생명 다하여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우리 또한 생명 다하여 섬기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 예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계셔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장본인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 안에, 아니 저 천국에서도 가장 귀하고 위대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뭐 비교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과 대체할 거는 그것도 없어요. 세상에는 우주 안에도 없어요. 아니 천국에서도 마찬가지. 그 아들을 죽이고 구원하신 그 큰 사랑, 이 사실을 믿지 않을 때 어떻게 용서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세상 인간 삶을 사는 과정 속에 지은 잘못, 허물,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니라 이 엄청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이 우주 안에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하고 값진 예수를 십자가에 피려 죽게 하신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을 때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철저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아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끝나는 순간에는 믿지 않는 자는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어디로? 지옥으로요. 그러나 믿는 자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세상 삶의 과정 속에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고 죄가 있었을지라도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서 필려 돌아가신 그 사실을 믿을 때 그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살았던 생명을 공급받은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하고 주관하신 절대자 되신 하나님의 관심은 아들 예수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성경 말씀이 그렇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모든 말씀의 주제는 그 아들 예수에 관한 얘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간절한 뜻입니다. 나를 믿고 구원받아라. 나를 믿고 구원받아라. 그래서 아버지 계신 천국에서 함께 영원히 함께 살자.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돈 많이 벌고 출세해라. 명예를 얻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이것은 나중 얘기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천국에서 함께 살자. 이것이 인간에게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선행되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산들 길어봐야 100년인데 그게 무슨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으로,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그 하나님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을 주님이 함께 하셔서 보증해 주시는 삶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을 다하면서 축복되게 살 것이고,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는 천국에서 영원히 영광스러운 삶을 영원토록 누리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가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 외에는 미안하지만 없습니다. 별의별 소리 다 하지만 아니요, 쓸데없는 소리. 예수님만이 유일한 천국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만이 참된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참된 길을, 참된 진리를 가르쳐주는, 또 영원한 생명은 예수 안에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서는 얻을 수가 없어요. 별의별 종교가 다 있고 별의별 소리 다 하지만 아니요, 헛소리 하는 거예요. 잘못된 얘기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왜?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죄 없이 사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죄, 우리의 죄를 태 속에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분. 그러나 자신은 죄 없는 하나님이시기에 3일 만에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 모든 생명들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전하는 것이 교회의 본분이고 목사의 본분이고 성도들의 본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목적도 예수를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만민에게 이루어져야 할 분이 바로 예수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항상 살아계셔서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주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이요 예수는 인류의 구원입니다. 예수는 교회의 머리시며 예수는 하늘과 땅과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는 영원히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잠시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 이 지구상의 우주 안에 동일한 게 뭐가 있어요? 변함없이 동일한 게 어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은 요지경으로 변합니다. 아주 초초로 변합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분 한 분 하나님이시고 변치 않는 우리 구주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는 하나님 자신이시니까. 전 세계 모든 성도들이 예배한 예배 대상이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는 모든 성경의 총 내용이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 전체가 예수에 대한 말씀입니다. 별의별 얘기가 다 있지만 그러나 그 중심 내용에는 예수가 창조주요 너를 지으신 생명의 주인이시고 너를 구원하신 구원자여 천국에서 너와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하여 천국을 예배하시고 그것으로 데려갈 분이 바로 예수라는 사실이 말씀 전체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 기록했습니다. 또 모세오경을 기록했습니다.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세가 그 말씀을 기록했는데 어떻게 기록했겠어요?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창조의 그 역사를 성령으로 그에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받아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선지자들이 많은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시대밖에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시대에 이루어진 일들을 지금 현장에서 보는 것처럼 기록한 것이 선지서입니다. 시편의 저자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 모든 중심의 내용이 뭐냐? 예수에 관해서
정확하고 자세하고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만이 전파되어야 할 복음입니다. 예수만이 전파되어야 할, 땅끝까지 예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선교사들이 세계 처처에 나가서 생명을 내걸고 죽기 살기로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외치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영광을 받을 존재는 이 지구상에 있어서는 안 돼요.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아니요, 그 주님을 성공시켜 드릴 때, 그 주님이 성공을 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 또한 성공자가 되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에 초점을 주님께 두고 예수님께 두고 맞춰서 살아가는 그가 복된 자라는 사실. 그래서 복음이란 복된 소식이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의 권세를 가진 자라. 예수님께서 가진 그 권세,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자가 예수 믿고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 권세를 또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권세를 가질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삶의 현장 속에 벌어지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어요? 피조물에다가 우리는 미안하지만 흙으로 쪼물쪼물 빚은 피조물이에요. 흙덩어리에 지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지금이라도 빠져나가 보세요. 뭐요? 어디다 써먹어요? 이거 처치곤란이에요. 처치곤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피조물이고 내 육체가 존재하는 것은 내 영혼이 지금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아직까지 불러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예수님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주님만이 나의 구주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실을 몰랐던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얼마나 예수를 핍박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대적했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전하는 사도를 잡아다 감옥에 집어넣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때려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만나주시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밝은 대낮, 빛보다 더 밝은 빛을 비추니까 눈을 못 뜨고 말에서 거꾸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져 거꾸로 처박혔습니다. 그때 들려오는 소리가 뭡니까?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한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성을 모독한 자로 알고 그를 핍박한 겁니다. 그를 대적합니다. 그를 전하는 사도들을 잡아다 감옥에 집어넣고 핍박했던 사람이 그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는 평생을 그 예수를 위해서 살다가 예수를 위해 죽잖아요. 사도 바울이 만난 그 예수, 나도 만나고 여러분도 만나고 인류가 다 만나야 할 하나님의 독생자요 우리의 왕 되신 예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없고 복된 사람이 없어요. 복받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더 한 걸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종입니다. 내가 종입니다. 내가 종입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종은 자기 생명이 자기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소유한 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살면서 출생한 자녀들도 내 자녀가 아니에요. 주인의 것이에요. 주인의 것.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을 주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 그러면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려다 그러고 자기 마음대로 하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쁜 길로, 악한 길로, 못된 길로, 멸망한 길로 인도하십니까? 아니요. 자기 생명을 쏟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큰 사랑을 그들에게 더 많이 베푸시고, 더 큰 은혜를 베푸시고, 더 큰 축복을 베푸시고, 놀라운 일들을 그들에게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근본이 좋으신 분이시니. 그 예수를 모시고 살아갈 때, 그 예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 모든 삶을 그분이 기뻐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된 자로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삶을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예수님이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피는 영원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어줬어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죄 때문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바로 내 죄 때문에 이렇게 피를 흘리셨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들에게 그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해,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은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다른 걸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통하여, 예수의 피를 통하여,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통하여, 예수의 사랑과 말씀을 통하여 가까워지고 하나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의 피는 영원히 죄에서 자유를 허락했습니다. 영원한 자유, 죄에서 자유. 우리 성경 찬양에 그런 말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예수의 피 그렇습니다. 그의 피가 우리를 해방시켜줍니다. 언제 흘린 피입니까? 골고다 십자가 성스러운 예수의 피입니다. 이 예수의 피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주 안에서 평안을 주시고 주님이 주신 영광의 축복을 받아 복된 자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는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했다. 내가 지혜로워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많이 배워서요? 똑똑해서요? 아니요. 예수의 피의 은혜로 깨닫게 하시고 또 죄사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빼놓고 되어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이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다. 어린 양 같은 예수께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만 우리가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었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피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고 새로운 산길을 열어놓아 주셨다. 구약 시대에는 다 그렇습니다. 지성소에 들어 성소와 지성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제단에 뿌리고 태워서 향기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할 수 있고 예배하는 그에게 하나님 받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 살 길이 열리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짐승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뭘로? 예수의 피의 권세, 예수의 피의 은혜, 할렐루야. 그것을 믿고 인정하는 자에게, 고백하는 자에게 언제든지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 다 와라 내가 제한 없이 받아주마. 그 피로 다 씻어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천국에서 영생하는 길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서도 그 예수의 피의 권세와 능력으로 영육간의 축복된 삶을 보장해 주신다 말씀하시고 지금도 그렇게 시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의 피는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했다.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우리 천국 가면 제사장으로 살게 하시네.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의 피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여 멸망시키기 위하여 역사하는 마귀의 사단의 세계를 물리치는 피의 권세가 있는 예수의 피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이긴 승리의 피는 예수의 피예요. 자주 말씀드렸지만 우리 엄마가 조상 섬기는 귀신이 엄마한테 붙어가지고 엄마가 다 죽었잖아요.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 죽었어요. 포기했어요. 논 팔고 밥 팔고 집 팔고 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렸는데 죽지도 않아요. 사탄이가 장난하니까. 그러나 마지막으로 예수랑 믿어보고 죽자. 시골에서 예수랑 믿어보고 죽자. 그러면서 시골 교회에 연락했더니 전도사님이 오셔서 전도사님이 여자 집사님들 몇 분 이래가지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니까 엄마 속에 있던 마귀가 발작을 하는 거예요. 발작을. 며칠 만에 그 속에 있던 마귀가 못 견디고 뛰쳐나가지. 엄마는 보리밭에 자빠져가지고 계곡봉 흘리고 자빠져 다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탄 귀신이가 나가니까 한참 후에 털털 털고 일어나 건강하게. 할렐루야. 평생을 건강하게 사셨어요. 할렐루야. 40도 안 된 우리 엄마가 84세까지 사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흘리신 그 이름의 권세와 흘리신 보혈의 피 권세로 마귀를 물리치시고 새 생명을 주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지금도 사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 권세, 예수의 피 권세밖에 없다. 사실 또 이 예수의 피는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늘 생각하시고 감사하시면서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피는 내 영혼의 구원 또한 생명, 권세와 영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피로 값을 주시고 사신 예수를 생명 다하여 섬기며 찬양하며 믿고 순종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부활의 능력이 복음입니다. 부활과 영생, 부활과 영생. 이 지구상에 부활을 갖다 준 존재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다른 종교의 교주들이 살아서 지금도 살아있다는 그런 말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기들이 믿는 그 종교의 교주들의 무덤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고 보존하고 있는 종교가 전부 다예요. 예수 빼고는. 네,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셔서 나와 여러분을 다스릴 왕 중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주시며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이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은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이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믿을 필요 없어요. 나는 믿지 않아요. 그러나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영원히 살아 우리를 다스릴 왕 중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계에서 몰려왔는지 몰라요. 지금 뭐 전쟁통이나 뭐 잘 안 가겠죠. 그러나 제가 갔을 때만 해도 그냥 떠 밀려가요.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떠 밀려가요.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이 무덤에 묻혔을 때 그 장면을 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줄을 서서 기다리는지 몰라요. 나도 거기서 기다렸다가 확증하고 왔어요. 예수님이 여기 누우셨는데 죽어 누우셨는데 살아나셨어요.
지금 빈무덤이에요. 빈무덤. 왜? 그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정일 뿐만 아니라 영원히 통치하시는 전능자이심을 우리에게 입증해 주시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고, 예수 말씀 순종하면서 주님 뜻대로 충성하며 살다가 우리는 때가 되면 다 이 세상을 정리하고 떠나갈 사람들이에요. 정리 못하고 가는, 순식간에 가는 사람도 참 많겠죠.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살다가 주님이 언제든지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야 될 존재라는 사실이 옛날 어렸을 적에 있었던 얘기잖아요. 애들하고 뭡니까? 옛날에는 뭐 다른 게 없어요. 다마치기 하고 땅 뺏기 하고 별거 없어요. 열심히 놀았습니다. 뭐 흙먼지 속에서 뒤집어 쓰고 살죠. 은서가 밥 먹어라 한마디 하면 다 흩어버리고 가죠. 발로 휘어져버리고 가요. 그냥 놔두고 얼마나 좋아. 근데 안 그래요. 또 다 흩어져버려요.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시다가 때가 돼서 야 오너라 그러면, 명서가 오너라 그러면 다 놓고 가야지. 아, 나 할 일 많아. 좀 더 이상 할 수 있어요. 나 바빠요. 누구 좀 만나야 돼요. 이것도 좀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돼요. 안 됩니다. 나 시간 없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다 놓고 순식간에 떠나가야 돼요. 언제든지 부르시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언제든지 부르실 때 갈 수 있는 그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다가 충성스럽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청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지혜로운 삶이고 복된 삶이에요. 세상에 미련을 두고 세상 것을 더 자기 것을 소유하지 못해서 발버둥 치는 그 돈 많은 거지들 얼마나 많아요. 불쌍한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그것 때문에 배려할 일들이 다 일어나지만, 그러나 한 푼이라도 가지고 간 사람 봤습니까? 못 보잖아요. 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육체도 내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가진 소유도 여러분의 아니에요.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내게 지금 주셔서 누리도록 은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말씀의 거울을 비춰보면서 주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진 삶을 감당하면서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시고 하늘에서 상을 받을 만한 충성스러운 자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베델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 복받은 자의 삶이. 예수의 부활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영원히 이기신 분이, 그리고 부활을 믿는 자의 최대 소망이지만 마귀는 그래서 최대 절망이 예수의 부활이거든요. 내가 어느 편에 소속되어 있는가 늘 살펴봐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믿음의 사람들이 3분의 1가량이 믿음을 놓쳐버렸어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3분의 1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빼앗겨버리고 그래요. 그런데도 왜 그러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탄 마귀가 이 정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역하고 대적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비판하고 믿음을 빼앗는 일을 얼마나 열심히 잘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 편에 있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닌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것이지. 또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복음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사람과의 관계도 화목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욥기서에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건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들어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보내면 다시 행하리라.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어빌의 금을 강가에 돌려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내 소원한 것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무지한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을 인하여 그런 자가 건지심을 얻으리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평안할 때 모든 범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안에서 영육간의 범사가 복되고 형통한 은혜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채 자기 수단 방법을 동원하고 지식과 경험을 동원해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무슨 큰 소리 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뒤에 두고 자기 혼자 잘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아요. 아니요,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 마음에 가진 생각까지도 살펴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그분 앞에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의 거울을 비춰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늘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진리를 깨닫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냉철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발견할 때는 우리는 다윗처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실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다시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 인정하셨어요. 칭찬도 하셨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는 또 범죄합니다. 그리고 살인죄, 간음죄까지 범했어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을 하니까 그냥 회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꾸로 있잖아요. 인간은 이렇게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언제 잘못을 저지를지 몰라요. 언제 죄 가운데 허배일지 몰라요. 그러나 말씀의 거울을 들고 비춰보고 성령으로 항상 자신을 깨닫고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애쓰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그 뜻대로 살아가면서 주님 기쁨이 되고 믿음이 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보장 속에 살다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축복된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제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초대교회가 바로 그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역사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진행되어야 돼요. 또 회개할 때 기쁨이 넘칩니다. 회개하면 부흥이 쫓아옵니다. 개인의 부흥, 가정의 부흥, 또한 나라의 부흥, 교회의 부흥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을 때 이런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평안합니다. 회개하면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지속됩니다. 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면 성령이 교회 들어가는 말씀을 듣습니다. 회개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런 말씀이죠. 관계,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뒤에 두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늘 생각하면서 그 관계를 이런 잘못되는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잘 해야 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소홀할 수도 있고 또 잘못될 수도 있으나 그때마다 회개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더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맺어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항상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육간의 축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속 제물이 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왜? 감춰졌고 숨겨져 있기 때문에. 눈이 닫혀 있기 때문에 볼 수 없어요.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할렐루야.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주이심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그래서 성령이 네 안에 오셔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고백하시니까 나는 거예요. 내가 배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 아니요,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믿어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분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그분 뜻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게 하시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를 전하니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 말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뭐예요? 믿음의 고백이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예수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시고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자로 살게 하신 것은 내가 아는 지식이 경험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어떤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실 때만 가능한 일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이 예수를 증거한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절대 필요한 절대 과제입니다. 절대 과제. 충만하면 좋고 안 충만하면 뭐 그런 대로 살지. 아니요, 충만해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바로 약속된 성령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자나깨나 안전하서나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으로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의 생애를 전하시고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